오늘부터는 욥기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그동안 사실 새벽에 통독을 몇 번 하기는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욥기를 보긴 했지만 욥기 본문 자체를 가지고 강해를 다루어 보지는 않아서 욥기가 주는 교훈들을 깊이 있게 다루어 볼 수는 없었습니다. 욥기라는 이 성경의 제목처럼 욥기는 이 욥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욥기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시고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에 그 핵심적인 교훈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욥기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던 한 사람이 겪은 그런 고난 그리고 그런 삶의 어떤 의미를 다루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욥기를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욥기를 잘못 보는 거예요. 욥기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천상에서 말하자면 영적 세계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표현하는 건데 욥의 고난 자체가 만약에 어떤 의미가 있다. 그리고 욥의 삶 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욥기에 가장 처음 우리가 오늘 보면 6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사탄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 형식의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욥의 고난은 사실은 욥의 잘못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죠? 도리어 역으로 보면 욥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욥이 너무 정직하고 의로워서 사실은 이 고난이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사탄이 시비를 걸잖아요. 욥이 술도 좋아하고 이 세상의 육적 삶을 좋아하고 남들 사는 것처럼 다 그냥 그렇게 살면 사탄이 신경이나 쓰겠어요. 그죠? 다 그저 그렇고 그런 인생 너도 그렇구나 이러면서 사탄이 그래 잘한다 죄나 지으면서 살다가 그냥 멸망이나 당해라 이러면서 이 사탄이 손도 안 댔을 거예요. 근데 사탄이 하나님한테 욥을 빌미로 하나님께 시비를 걸잖아요. 사탄이. 그러니까 욥이 뭘 잘못해서 시작된 게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욥의 고난은 고난 그 자체 속에 뭔가 의미를 끄집어내려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기를 보는데 어려움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교회 내에서 이제 성도들과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욥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 욥에 대한 성도들의 다양한 그런 이해나 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다 욥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욥의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욥기 전체를 성경의 의미나 성경의 뜻을 따라서 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고난 그 자체 속에서 뭔가 자꾸 어떤 의미와 가치를 끄집어내고 그걸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려워지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데오디시, 우리가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왜 악의 문제를 허용하시는가? 의인의 고난과 악이 의인을 괴롭히고 그렇게 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그 악을 왜 허용하시는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욥기 속에서 그렇게 신종론 이러면서 이제 다루긴 하지만 성경을 성경대로 좀 깊이 있게 보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욥기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던 한 사람이 겪는 그런 고난과 삶의 의미를 다루는 책이 아닌 거예요. 욥의 고난과 삶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그런 말하자면 일종의 하나님의 자기의 의에 대한 변론서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자기 변론서. 누구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근데 욥은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욥이 참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런 얘기를 하죠. 보면 1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런 표현. 또 3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도 말하고, 또 5절 하반절에도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봐도 욥의 하나님 경외와 신앙이 아주 깊고 대단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왜 그런 욥이 이런 정말 극심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참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참 어려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볼 때는 약간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조금 더 크게 열어야 돼요. 그래서 넓게 크게 보면서 하나하나 그 속의 내용들, 욥이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그 내용, 또 욥의 세 친구들, 이 세 친구들과의 계속 또 욥이 변론을 하죠. 그 과정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과 삶의 그 인간의 삶과 역사의 배후에서 주권적인 섭리와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 말씀 통해서 말하자면 좀 공부를 하면 공부도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욥의 고난과 시험은 우리가 욥기를 보다 보면 그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영적인 교훈과 신앙의 가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는 욥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 교훈이 아주 보편적인 그런 것이다. 욥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래서 굉장히 보편적인 주제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나중에는 보게 될 거예요. 자, 먼저 이 욥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 히브리어 이욥이라는 말은 아에브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파생이 돼 나왔는데 그 뜻은 뭐냐면 적대하다, 미워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이름 자체가 미움을 받는 자, 핍박받는 자라는 의미로 이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좀 독특하죠,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복시라 뭐 이러고 뭐 복남아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름을 붙이면 복, 뭐 희자, 명자
밝을 명자에 뭐 기쁠 희자에 뭐 이런 주로 그런 식의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어떻게 이름이 핍박받는 자, 고난 당하는 자, 미움을 당하는 자,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정했을까? 참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깊은 섭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볍게 제가 한마디 덧붙여 보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사랑받는 자입니까? 어떤 자입니까? 미움을 당하고 질고를 당하는 자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욥기를 보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들도 우리가 좀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욥 그 자신이 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닌데 욥을 성도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는 않겠죠. 그렇죠? 욥도 성도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신학적으로는 성경 속에는 안 나오지만 사실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죠. 아브라함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있죠. 우리가 욥기의 개요 이런 걸 보면 뭐 욥의 제가 방금 이름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뭐 우스는 어디냐, 또 욥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 또 욥기의 저자는 누구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뭐 새벽기도 때 여러 번 그런 얘기는 좀 했으니까요. 일단 욥기의 저자는 누군지 몰라요. 뭐 모세가 썼다는 얘기들도 있고 뭐 탈무드에 의하면 그런 내용들도 있다지만 정확하게 모릅니다. 분명한 건 욥이 저자는 아니에요. 욥 자신이 저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욥은 실제 역사적 인물인가? 성경 속에 보면 성경에서도 이 욥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 다니엘, 엘리야, 욥이 나한테 기도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 것도 보면 욥은 사실 하나님도 욥을 언급하는 걸 보면 욥은 역사의 실제적 인물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 속에는 이 욥에 대한 언급들이 곳곳에 있어요. 너희가 욥의 고난에 대하여 들었거니와 이렇게 야고보서 같은 데도 보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외에도 여러 군데서 욥을 얘기하는 걸 보면 욥은 분명히 역사의 실제적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욥기가 이런 형태 보면은 이제 시문학 형식이잖아요. 때때로 이제 시의 형식도 있지만 산문의 형식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독특한 좀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문학적 구조를 가졌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우리가 일기를 쓸 때는 일기는 의도가 없잖아요.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을 있었는 것에 따라서 그때그때 자기 감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냥 느낌을 적고 어떤 생각을 적고 이런 거지만 욥기서 전체를 생각하고 구성하고 기획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적을 때는 배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제 알겠지만 빌닷, 소발, 뭐 엘리후 이런 사람들이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 이제 번갈아 가면서 욥하고 말하자면 언쟁을 벌이죠. 언쟁을. 그런 과정들 속에 이제 욥기의 신학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구성을 짜고 이렇게 전체의 틀을 구조를 이루고 이런 걸 보면 이 욥기를 기록한 사람들은 분명히 욥 이후 후대의 사람이었을 거고 또 이것은 고대는 또 구전이 많았어요. 구전이 우리가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거라든가 호메르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호머 이야기.
그런 것들도 보면 구전으로 많이 이렇게 이제 흘러내려오는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전들이 전해져 오는 것을 후대에 와서 이제 이것을 기록했다. 또 여기서 기록할 때도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모세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도 모세는 어때요? 마치 아까 비디오를 보고 기록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세가 봤습니까? 모세는 그때는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기록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모세는 과거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것도 봤죠.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들 가운데 나와 같은 한 사람을 너희 가운데 세우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근데 장차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운다. 모세가 장래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까지는 아주 엄청난 그런 시대의 간극이 있는 거예요. 거의 1500년 정도의 간극이 있는데도 모세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요, 인간은 지금 있으면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미래도 볼 수 있지만 과거도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질서라든가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욥기서를 기록하는 이 기록자는 욥의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크게 감동했던 것 가운데 그 주제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변론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기 의에 대한 변론은 사실은 성경 전체의 큰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난다. 자, 우리가 이 복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면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그런데 동시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 시네, righteousness, 이 의가 나타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생각을 조금만 신학적으로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에도 있다는 걸 우리가 신학적 사유를 조금만 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를 기록한 저자는 욥의 고난을 아주 독특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욥 한 사람의 고난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의로우심과 영광을 드러내시느냐. 자, 우리가 여기에 중요 맥락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욥기 첫 시간에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한 주제를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면 면면이 욥기 전체의 욥의 고난과 욥의 한탄과 욥의 탄식, 욥의 괴로움, 고통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뭔가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언급해야 될 건 뭐냐면 서론적인 내용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고난 그 자체가 성도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 가치, 그것입니다. 자, 성경은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가 시편 119편 71절에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시편 기자가 고난을 당하고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인 것은 그것 때문에 주의 율례를 배운다 그랬죠. 여기에서 여러분 주의 율례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 인생의 본질, 하나님의 섭리, 약간 신학적인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 단지 주님의 도,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이런 거예요. 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뭘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건가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성도들은 사실상 세상 속에서 존재론적으로, 조금 말을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 성도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대해서는 뭐냐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삶이기도 해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성도들이 진리와 함께 살아갈 때 단순히 로맨틱하게 로맨스를 즐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도 하지만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건 성도의 존재 자체에 있어서는 그 자체로 사실은 어떤 하나의 고난이 벌써 거기에 전제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데 나 혼자 아니요 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벌써 눈치 보이죠. 그죠? 그리고 온갖 눈총을 받겠죠. 야, 다 예스 하는데 왜 너 혼자 노야? 라고 이렇게 질타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조직에서 배제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따라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존재론적인 그런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욥의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신앙의 교훈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 참 정말 아이러니하죠.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핍박을 안 받고 도리어 훈장을 받고 칭찬을 받고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핍박을 당한다. 의를 위하여 살면. 근데 또 그것을 하나님은 복이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하죠. 또 11절에도 보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그랬어요. 거슬러. 여러분, 정의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스름을 당하는 사람 보신 적이 있나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렇죠? 뭐 그냥 대표적인 인물로 보면 옛날에 고대에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들과 정치인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뭐 독배를 마셨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정의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거스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또 선지자들이고 또 성도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성도가 욕먹고 박해를 당하고 또 거짓으로 거슬러서 악한 말을 하고 막 이런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도리어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상이 큼이라. 또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도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수 믿는 게. 또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도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라. 자, 이쯤 되면 예수님을 따라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좀 고민을 하실 법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실 겁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더욱더 예수님을 따르겠죠.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안다면.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그랬어요. 세상이에요. 세상. 네 옆에 누구가 아니라 세상 전체가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존재론적으로 말하면 성도들의 삶의 현실이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또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 내 육체로 채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있는 성도들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고난 속에 있다. 저는 이런 게 또 욥기가 주는 그런 보편적인 고난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정도에서 우리가 욥기 서론을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욥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던질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질문 하나가 뭐냐면 욥의 고난은 인과응보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게 큰 주제입니다. 이게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인과응보라고 봤어요. 그래서 계속 인과응보로 욥을 공격해요. 네가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뒤로 뭔가 너 나쁜 짓 하고 있지. 너 말이야 성인이고 너 경건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지만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 너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한테 너 심판당하는 거야. 계속 욥의 세 친구들이 이걸 계속 일관되게 욥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욥은 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변론을 하는데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욥이 자기의 의를 변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세 친구들과 계속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언쟁을 벌이는 거죠. 언쟁. 말싸움 하는 거죠. 아니야. 너희들이 뭘 알아?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그 욥의 고난 속에 함께 묻혀 들어가면서 함께 우리도 욥을 생각하고 고난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살펴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욥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그 일들, 욥의 세 친구들과 욥과의 모든 대화를 하나님이 총정리를 딱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딱 정리를 끝내셔요. 그래서 욥기의 결론이나 주제는 어떤 묘한 그런 뉘앙스를 남긴다든지 미궁에 남는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욥기에서 분명한 주제가 마지막에 가면 딱 드러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주제를 이제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욥기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그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살펴봐가면서 본문도 살펴보고 그럴 거예요. 자, 이제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가 간단히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경외하며 살았는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 욥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니면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속이 아닌 다른 민족의 사람일까요? 이 욥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든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자가 아니에요. 이 욥은 물론 우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단강 건너편,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있으면 그 이스라엘에서 요단강 건너편이니까 이제 동쪽 위치에 있는 그 땅의 지역의 사람이죠. 그런데 욥은 말하자면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아브라함과 모세 시대 그 사이에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족장 시대에 살았다는 게 대표적인 그런 일반적인 이제 주장들이에요. 그 족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랬다지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멜기세덱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멜기세덱도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때 당시에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가령 대표적으로 그 한 사람이 고넬료, 그렇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또 애굽의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 이런 사람들은 그래 따지면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에티오피아의 그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단 말이죠. 또 이방인 백부장, 이 사람은 로마인이죠. 로마의 장군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죠. 구제도 하고 말이죠. 특별히 유대인들한테 아주 친근하게 대해주면서 우호적이었던 사람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사도행전 10장 3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자,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로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각 나라와 민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말씀들을 하죠.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욥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그랬으니까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아주 모범이 되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던 거죠. 또 이 욥은요, 아주 부자였어요. 하나님이 참 이 욥에게 여러 가지 복을 많이 주셨죠. 그래서 그의 자녀들도 보면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에요. 또 3절에 보면 그의 소유, 재산 이런 것도 보면 양이 7,000마리, 낙타 3,000, 소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또 종도 많이 있었다. 자, 이 정도 되면 재산의 규모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많죠. 아브라함도
거부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거상, 오늘날로 말하면 대기업 회장 정도 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날로 하자면 다국적 기업 정도의 그런 거부죠, 거부. 이게 욥도 그런 거부였어요. 자, 이 정도 재산이 있으면 인맥도 이게 아주 두텁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빌닷, 소발, 엘리우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아주 유력한 당시의 사람들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유명하고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욥은. 그냥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욥 이러면 누구나 다 아는 거야. 그 사람 대단하지. 근데 그 사람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 이런 사람이죠. 근데 이 욥의 믿음도 보면 4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3명도 청해서 함께 먹고 마셔요. 한마디로 연회를 베풀고 잔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잔치를 하면 여흥을 즐길 거 아닙니까? 그죠? 고대는 또 이게 포도주도 마시고 그랬겠죠. 그러면 기분도 흥기가 이제 솟아오르고 이러다 보면 어때요? 파티하다 보면 온갖 그 속에 안 좋은 일들도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욥이 어떻게 하냐면 5절에 보세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서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그들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엄청 애를 썼다는 거죠.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기 위해서 자식들의 명수대로 각 사람의 명수에 맞게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뭐라 그럽니까?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욕되게 한 게 아닐까?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욥의 영적 감수성은 엄청 민감하죠. 자기의 죄도 아니라 자식들의 죄가 혹시 하나님 앞에 누가 되는 건 아닐까? 혹시 그들 마음속에 마음으로 죄를 지은 건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으로 죄를 지은 건 별로 신경 안 쓰죠. 그러니까 이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세밀하게 섬겼느냐 알 수가 있죠. 마음속에 혹시 죄를 저질렀을까? 그것까지 고려해서 그들 각 사람 숫자에 맞게 번제를 드렸다는 거잖아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것만으로도 대단하겠죠. 그죠? 자식들이 어제 저녁에 파티를 연 거예요. 그리고 온 동네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러다 보면 음심도 가질 수도 있고 서로 막 취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육적인 그런 쾌락이라든가 어떤 인간적인 그런 욕정들도 드러날 수가 있겠죠. 근데 욥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지 않냐 이런 것까지 신경 썼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참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는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이 기자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 언제나 이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6절부터예요. 이제 문제 사건의 발단이 이제 여기서 일어납니다. 욥의 뭔가 잘못, 욥의 죄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닌 거예요. 사건의 발단은 천상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벌써 이 욥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전제가 이 속이 벌써 드러나는 거죠. 그죠? 욥의 잘못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시작은 사탄의 시비로 시작됩니다. 자, 보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건 천사들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성경 특유의 표현이죠. 이건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을 아들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천사들은 엄청난 신적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가 신은 아니에요. 하지만 천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우리 인간들,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천사들은 할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드온에게 나타난 천사가 또 마노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제단에 불을 일으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천사는 여러분 뭐 토치를 가지고 불을 일으키는 게 아니죠. 천사는 딱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면 기적을 행할 수도 있어요. 천사는. 그 정도로 천사들의 권능이라든가 형상은 아주 신적 형상을 가졌어요. 예. 물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쭉 서 있는데 그중에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 자, 여러분 사탄은 원래 천상에 있어요? 아니면 이 어둠의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이 지상에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사실은 사탄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빼앗기고 이 지상으로 쫓겨났죠. 그렇죠? 근데 지상으로 쫓겨났다라는 의미는요, 뭐냐면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에 그의 활동 영역이 제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땅 가운데서 보면 7절에 하나님이 그래서 사탄한테 이렇게 말하죠.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러니까 사탄이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일종의 극적인 묘사예요. 극적인 묘사. 그래서 욥기 저자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면서 천상에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을 극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는 여러 그런 천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사탄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탄이 뭘 하냐면 하나님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냐? 이런 걸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일을 시작하셨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사탄한테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이 뭐라고 할 건지를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사탄한테 먼저 질문을 던지죠. 그랬더니 이 사탄이 이제 우리 말로 이제 속이 꼬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9절에 사탄이 이제 하나님한테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아이고 하나님, 뭐 욥이 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겠어요? 그 뭐 하나님이 욥한테 축복해주고 욥이 저렇게 모든 것에 부족함 없고 풍성하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탄이 하나님한테 이제 딱 말로 딴지를 걸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로 울타리를 두르심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바를 그가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이제 딱 사탄이 하나님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이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그러면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그 신앙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딱 사탄이 시비를 거는 거죠. 근데 제일 먼저 이 시작의 발단은 사실 하나님이 욥을 사탄 앞에서 자랑했기 때문에 시작된 거죠. 여러분, 사탄의 속성 자체가 잘 드러나죠, 그죠? 사탄은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꼴을 못 봅니다.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복을 받고 사는 것을 꼴을 못 봅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딱 하나님 말에 딴지를 딱 걸고, 그거 다 까닭 없이 그랬겠어요? 다 이유가 있죠. 자, 여기에 저는 중요한 욥기에 큰 주제가 있다고 봐요. 자,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섬겼습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믿음으로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말 그대로 마음으로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긴 거잖아요.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욥기를 기록한 저자가 아주 큰 의도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욥의 하나님 경외, 신앙에는 조건성이 없는 거죠. 거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겸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욥. 하지만 마귀는 그렇게 보지 않았죠. 하나님, 그의 조건을 치십시오. 그의 조건을 치면 그가 그 조건 때문에 모든 감추어져 있는 불신앙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저는 조금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일종의 게임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게임이라는 말을 여러분 조금 너무 그렇게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듣지 말고요. 뭐에 대한 게임이냐? 하나님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바로 그 게임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 욥이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아니죠, 그죠?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없죠.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예수 믿음도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예수 믿는 건 아니죠. 여러분, 만약 조건 가지고 예수 믿는다면 그것은 율법 행위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예수 믿음은 조건 없이 오로지 믿음으로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런 게 욥기와 신약의 율법과 복음의 주제가 상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욥기 전체 속에 깔려 있는 신학적 주제가 그 속에 복음과 율법이 깔려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주되게 주목을 하면서 욥기를 함께 읽어 나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12절에 사탄한테 이제 말합니다. 내가 욥의 모든 소유물을 너한테 다 맡길 테니까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그럼 네가 생각하는 그 욥의 모든 조건들을 네가 모두 다 건드려봐. 과연 욥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러는 거죠. 자, 하나님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게임에서 자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먹었냐?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게임에서 욥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도 영광을 얻으시고 욥도 더욱더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욥기의 결론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이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게 신학적으로 아주 깊은 주제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은 욥기의 서론격인 이런 내용들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욥기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함께 따라갈 때에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조건이 아니라 오직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욥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이 욥기 강해를 통해서 종국적으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욥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로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